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서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찾아서 전하는 자도 없고 또 들려지는 곳도 없으며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도 아버지여 찾을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많은 다른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2주일 빠졌나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갑자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금요일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는데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절절히 그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한 부분을
끊어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 100% 혼자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이 작은 로마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복음에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면 갈라디아서도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까지도 아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님 셋이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이제 장님 셋이서 코끼리 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벽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장님 하나가 또 다리를 가서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무슨 구렁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경된 세 사람이 다 그 코끼리를 만져본 경험을 합쳐도 코끼리가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그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없으면 코끼리를 아무리 많이 만져보고 그것을 느껴봐도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게 그게 장님들이, 소경들이 알 수 있는 코끼리예요. 똑같아요.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가 멀고 또 눈이 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즉 모든 아우라를 우리가 볼 수 없으면 갈라디아서를 또는 로마서를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성경책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배 또는 코 만져본 그런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면 정말 오만방자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만방자한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 흘러왔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게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에덴 동산의 비밀을 이제까지 인간들이 몰라요. 물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라고 그거는 이단이나 하는 소리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몰라요. 오늘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른 복음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이제 다른 복음이다. 이제 세상에 일반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세상 얘기 아니면 성경을 읽어놓고 다르게 해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말을 이제 가리킨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해서 다른 복음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대개는 이단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는 자기들이 말한 그 신학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 정말 이 다른 복음이 뭔지 교회는 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다른 복음이 뭔지 정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다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그 이전에 벌써 천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이 무언지 인간들은 그러니까 거창한 거죠. 이 세상은 몰라요. 인간들은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코끼리 다리 만지고 배 만지고 코 만지는 형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그것을 전체적인 맥과 흐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쓰게 됐는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럼 다른 복음이 뭔지 쉽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신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경위를 자세히 공부를 해요.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머물게 된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때문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열심히 잘 듣고 믿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설파하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거 다 공부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강도사들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와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복음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경우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여러분이 바나바를 잘 알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죽게 된 길이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사도 바울을 다 피신시켜서 다소 자기 사도 바울의 고향에 보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에 가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배우고 잘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말이 처음 생겨났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설교 관련 성구 1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즉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보통 서울로 가는 거를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서울에서 어디로 가는 걸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게 지도 위치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여기선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말의 표현이 그런 거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과의 변론과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자기들이 배운 건 그런 거 아닌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어 구원 받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 사람의 일행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과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2번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줘요.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베드로가 말씀대로 먹고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고 고넬료의 집에는 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테니까 불러들여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고넬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즉 말하자면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우리의 조상들도 율법으로 의로가 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도 못하는 그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짐을 말하는 건데 이게 멍에라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소가 밭을 갈 때 이 목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그게 멍에인데 그걸 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도 못하고 우리 조상도 못했는데 형제들의 그 목에다 그걸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걸 형제들에게 목에 지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고 대화를 이제 총회니까 많은 얘기들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5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3번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주의 동생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지자의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곤란하게 짐을 지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4번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제 또 거기에 신라와 그 일행을 같이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이에요. 들은즉,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그냥 임의로.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가결하였노라. 지금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거나 또는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총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율법주의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이방에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는데 저놈들이 율법도 모르고 이게 다 날라리 교인들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율법을 가르치자.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방 교회마다 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서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고 바나바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복음 안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온전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복음 안에 뭘 전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그리고 삼가 해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 들었으면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 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오늘날 우리는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오늘날 교회는 뭐 11조 내고 안식일 지키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정말 머리가 덜 떨어진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프린트에 보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5번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6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율법이 이루어졌으면 100%면 100%다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할례도 빼놓고 11조도 빼놓고 안식일도 빼놓고 회개 제사도 빼놓고 이런 몇 가지 다 빼놓고 나머지만 다 이루셨어요? 이런 정말 등신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요. 예.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은 문제에 빠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냐면 11조가 목사들의 생활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11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11조를 만들어서 11조 바치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어떤 게 맞는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동안은 정말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나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려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 자기의 논리의 생각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를 나왔다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뭐가 잘 안 맞아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거기 갔다가 또 이제 뭐가 불편해서 다시 본래 있던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본래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정말 값이 없어도 정말 없는 똥값의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온통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는 창조에서 심판까지 이 76개 동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러들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이 교회 갔다 이 교회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좀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뭘 주장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난 너 몰라.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너희를 도무지 몰라. 왜? 왜 몰라?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사욕을 챙겨서 네 욕심대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네 욕심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너 자랑하려고 큰 권능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야지 이게 주석이나 이런 책을 봐도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불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 말 자체의 헬라의 말에 불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어긴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은 누가 가지고 무슨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형사법이나 어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법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법을 어기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을 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고 있어야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걸로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범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정말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생각이 없고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어서 복음이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겠느냐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수제자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고 했겠느냐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불법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교도의 행위라는 둥, 무슨 악행이라는 둥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불법은 어떤 무슨 이교도의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교도의 행위를 하는 놈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교도의 행위를 하는 놈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너 모른다. 근데 이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번개치듯이 탁탁 튀어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장절수의 앞뒤는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이제 프린트를 제가 한 것 같은데 9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을 한대요.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어떻게 부인했는가?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부인했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11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12번이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이쪽 칸의 돌과 이쪽 칸의 돌을 연결해 주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 건물마다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쌓여져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누가 교회냐면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건 내가 너희로 성전 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셨고 또 그 성전을 이루시며 휘장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성전은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허락해 주신 성전이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성전을 따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게 참 율법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참 안식이 아니지만 그림자 안식을 주었고, 즉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안치운 바 되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인 이 안식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안식에 들어간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건 내가 안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을 그래도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고 그랬더니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조는 지난번에 지난주 어느 날에도 이 아토미 가게 가서 그냥 느닷없이 막 설교를 했는데, 자, 11조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바치면서 내가 나그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그네라는 걸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했으면 11조 바친 게 도로와 타불이 되는 거예요. 자,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나그네라는 걸 깨닫고, 또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11조를 그걸 보라고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레위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레위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구원한 것처럼 장차 레위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다 구속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레위가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를 바라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바라보고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나그네 된 걸 면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그네 된 걸 면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11조에 관해서 6개 정도 설교를 했어요.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라기 10장, 이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는 설교 듣고 뭐 정말 생 욕을 해대지 말고 다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마음에 새기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랬는데, 이 회개,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구약시대로 하면 뭐라 그랬죠? 회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구약시대에는 뭐 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속죄제사. 이게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라는 것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서 자꾸 마음은 급하고 말은 빨라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죠? 불뱀에게 물렸으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주었어요? 성막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뭘 해야 돼요? 속죄 제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막에 가서 너희 아론을 통하여 너희가 다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노뱀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 할렐루야. 이게 괜히 쓸데없이 불뱀에 물리게 하고, 불뱀에 물리니까 이 제사 안 지내고 노뱀 들어서 높이 보게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그렇게 들리면 너희가 다 그런 제사 안 지내고 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보면 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회개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뭐 행위가 어떻고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뭐, 물론 행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개소리고 개수작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럼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리는 인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고 속죄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것을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정말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 짧은 성경 지식으로 갖다 둘러대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완전케 했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하는 거지 왜 네가 그래? 예수님은 완전케 했어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지 않아요. 이제 왜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부산 여기서 LA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지금 좀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성전 짓고 또 안식일 지키고 또 속죄제사 드리고 11조 내고 율법 잘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이게 참 큰 문제가 돼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했으면 마침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다른 말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서로 상치가 되는가? 그럼 상치되는 걸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거는 틀렸고 이건 맞았다 그러면 예수님 바보 되는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뭔 것 같아요? 예, 율법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또 21번에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고 그래서 이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기 육체로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뭘 몰라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는 쥐꼬리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지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다. 맞아요. 누가 아니래.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다른 복음, 내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다른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이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즉 자기들의 교리나 교단과 또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논리와 맞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감리교 신학이나 아니면 장로교 신학이나 아니면 성결교 신학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또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거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회개도 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세상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런 유의 어떤 다른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2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셨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전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도 달도 절기도 삼가해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건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에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완전하게 팽배해 있고, 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사실상 있기야 있겠죠. 100개 중에 하나 있기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성전도 짓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잘 바치고 안식일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회개도 날마다 잘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성화는 하나님이 시켜줘야지 뭐 지까지게 무슨 성화를 한다고 육갑을 떨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나는 율법을 안 지킨다, 그냥 개우 그냥 뭐 11조나 내는 거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 그 뭐 우리가 다 열심히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지를 마시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빨간 불이 아니라 빨간 색깔로 했는데요. 6번인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를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를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를 지킨다라는 건 율법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 이게 참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무슨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또는 자기들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걸 그걸 다른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된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성화가 하는 노력이 가미됐든지 어떤 것이든 가미가 되었든지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다른 복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확하게 성경은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8장 3절 4절인데요.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육신이라는 말은 뭐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 이게 따로는 분명히 이주하여 이민 와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와서 육신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내가 이걸 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하는 게. 그게 이단이라고요.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복음을 흩으려는 그 이단이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성전 지어서 바친다, 무슨 회개해야 된다, 뭐 11조 바쳐야 된다, 이거 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걸 행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걸 내가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을 쫓아 행하는 거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율법을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그게 이단이에요.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무슨 다른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이단도 이단이겠죠.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도 엄청나게 거대한 이단인 거예요. 누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하는 게 율법주의자들 즉 율법을 내가 한 가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고 교회에 몰래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갈라디아서 안디옥 교회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다 설명을 했어요.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꼭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천지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 1, 2, 3번을 다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분명히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100%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믿지 않고 그거 위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율법의 한 가지라도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야 돼.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구약을 오해를 해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어서 뺨때기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면 그러면 제사는 왜 유효하지 않고 없어진 거야? 왜 그 수많은 율법들은 다 없어졌는데 11조만 왜 유효한 거냐고. 참 멍청한 사람인 거죠. 그게 댓글 하나 잘못 썼다가 나한테 멍청한 사람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좀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좀 댓글을 써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지 말고 좀 공부하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욕을 디리디리 해달라는지도 모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되는 이런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와 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